우리 수요 성경 공부할 때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 이 구절을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세례를 주는 날에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마치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빛처럼 빛나는 말씀이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제가 세 글자만 좀 추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추가하면 안 되는데 다른 성경에 이 말이 추가되어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요걸 추가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당연히 이 그러나라는 말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은 반대가 되겠죠. 우리가 먼저 앞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 중에 있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군지 알아야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음행한 자들입니다. 음행한 자들.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벌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음행의 죄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앞까지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계속해서 너희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책망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책과 책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맞는 말인데 읽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나오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희망. 왜 희망이 보이느냐 하면 너희 중에, 교회 안에 너희 중에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교회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희망은 돈이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가 희망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희망은 사람도 아닙니다. 멋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다고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데 그 교회 안에 영혼의 변화가 없다면 그 교회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희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맞는데요, 변화된 사람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주님,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예수를 오래 믿어왔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알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 변화된 영혼,
변화되고 싶어하는 영혼이 교회의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교회를 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 무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요?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하는 것,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바로 이어서 10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변화죠. 변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하나님의 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변화되셨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지금 마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부를 찬양 중에 찬양이 찬송가 288장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변화된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후렴 부분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영혼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혼의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이 변화된 것을 내 가족들이 알아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뭐 이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알아챌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직분이 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중심이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영적인 대화를 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이것을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요, 하는 얘기가 노상 정치 얘기고 그냥 늘 부동산 얘기하고 늘 주식 얘기하고 늘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다 하면 점점점입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가까이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분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이것이 영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제 귀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이제 영적인 대화가 돼요. 이전에 안 됐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제는 우리 남편하고 영적인 대화가 돼요.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 영적인 대화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곁에 없어요, 실제로는. 내 곁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안에서, 특별히 부부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시도하시기를. 거절당해도 또 시도하십시오. 또 시도하십시오.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목회자인데요. 저는 지금 목회자가 일반 성도보다 특별하다, 제가 그 관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라도 일반 성도들보다 못한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일반 성도님들이 더 순수하게 헌신하고 하는 목회자 기죽이는 분들도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가까이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때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돼요.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때 내가 내 삶 전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거의 95% 이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교회에 은혜가 많으면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영혼이 변화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영혼이 변화된 사람, 변화된 교회,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세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례 받고 입교를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왜요? 세례를 받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쭉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과 상관없이 사신 분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을 모르고 자라나던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세례받은 아이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친구 따라서 6개월 전에 교회 와가지고 여름 수련회 가고, 그리고 자기가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었어요, 걔한테. 지금 없습니다. 걔한테 물었어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너 세례교육 받으면서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 물으니까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이 가장 인상 깊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제가 어제 세례교육을, 마지막 세례교육 시간은 제가 하거든요.
제가 아는데 18분이 세례 입교 받으셨는데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걸 했습니다. 아우, 요즘 우리 아이들 학원 시간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제가 맞춰야지. 금요일에 1대1로 하고, 토요일 9시 반 타임에 2대1로 하고, 10시 반 타임에 15대1로 했는데요. 어제 9시 반 타임에 한 분이, 제 나이 또래에 있는 한 분이 일부 예배 때 세례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마지막 교육을 마치면서 마지막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자 그랬습니다. 3명밖에 없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중학교 2학년 아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먼 길을 떠난 방랑자가 이제 내 집으로 돌아와 세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제가 이분을 좀 알거든요. 부부간에 식사 교제도 했거든요. 먼 길을 떠난 방랑자가 이제 내 집으로 돌아와 세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낙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낙심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막 꿈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인생의 현실을 탁 대하면, 특별히 인간의 간사함을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고 나에게서 그걸 딱 직면하게 되면 어쩔 수 없구나,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절망, 낙심에 저는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큐티를 하는데요. 또 말씀을 보면서 먼저 제 속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45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왜 낙심했을까요? 제가 그 중에 어떤 자,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나타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중에 어떤 자는 꼭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죠. 이 인생의 한계를 겪고 보면 참 마음에 절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가 없구나. 목사라도 어쩔 수 없구나. 목사가 이렇게 살면 되나? 제 마음속에 저를 보면서도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 이 그 중에 어떤 자의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중요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회의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가야바라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발언을 하냐면, 예수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모두가 산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똑똑해요. 매우 정치적으로 탁월한 발언이죠. 예수 한 사람을 죽도록 놔두면 우리 모두가 산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죠. 정치 지도자가 이런 말 했으면 오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한 사람 죽이고 우리 다 살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낙심이 되려고 그래요. 인간이 이런 거구나. 인간이 이런 거구나. 대제사장을 모시고 인간은 다 이런 거구나. 낙심이 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야바가 미리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야바의 그 간사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가야바의 그 정치적이고 그 잔인하고 그 간사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사람들은 간사하고 나는 간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구나.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 고통이 오래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의 근거로 잡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내 직장 생활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희망의 증거를 붙들고 일어서서 사랑과 나눔의 이 천국 나그네의 길을 다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과 밖을 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안 된다고,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라도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이러한 자들이 너희 중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 섬김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통 우리의 환경과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과 시선이 쏠려 있던 우리에게,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석의 가족들이 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희망,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의 영광이 분명히 느껴지는 방식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희망으로 가지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